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을 의지합시다.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립시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일어났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 이 호수는 이 게네사렛 호수라는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디베랴 바다라고도 이렇게 일컬어지는 곳입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이렇게 얕은 곳도 있었지만 제가 성경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수심이 200m까지 되는 깊숙한 곳도 있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또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주변에 높은 산들이 있고 또 헐몬산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이따금씩 돌풍 형상도 일어나고 또 그 기사들이 또 이렇게 공간 모금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다양한 물고기가 이게 산다고 합니다. 저도 그곳에 가서 베드로 고기라는 고기도 제가 한번 먹고 왔는데 그렇게 썩 맛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고기가 다양한 어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부들은 거기에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생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게네사렛 이 호수에서 이렇게 복음의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시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애워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 나온 동기는 누구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냐면 누구의 말씀을 들어왔다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들을 들으러 나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애워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는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어쨌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받으려고 예수님을 애워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 그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디에 시선을 두셨냐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시선을 두셨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 무엇과 누구가 있었냐고 말씀하냐면 무엇과 무엇이 있었습니까? 배가 있었고 또 어부가 있었는데 그 어부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물을 싣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많은 곳에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호숫가에 두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고
또 어부들이 그물을 싣는 상황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부들이 그 밤에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어. 열심히 밤에 고기를 잡았겠죠. 그리고 이른 아침이 와자 이제 이를 갈무리하기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돌아왔다면 이 어부들의 심신이 어떠했겠습니까? 피곤했겠죠. 밤새도록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밤에 일하면 낮에 일하는 것보다 1.5배를 이렇게 임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일이 그만큼 피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밤에 또 낮에 쉰다면 그 피곤함이 일소되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어부들은 5절 말씀을 보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일을 해서 일의 결과에 소득물이 얻어진다면 그 사람은 밤새도록 일하는 보람이 있기 때문에 피곤해도 덜 피곤할 겁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얻어지는 소득이 없다면 그 사람이 그 마음과 심신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힘들었으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더 무겁고 힘들었을 거예요. 더 무겁고 힘든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의 모습을 누가 보고 계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들의 인생이 이와 같은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어지는 것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수많은 날들을 얼마나 수고의 날들을 우리가 보냅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의 땀을 먹고 수고의 떡을 먹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조금에 쥐어지는 것이 있겠죠. 그러나 날마다 쥐어집니까,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가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해서 우리 손에 얻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사업을 실패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다가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너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없냐? 왜 소득이 없냐?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우리를 눈여겨보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베드로의 이 사건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무리들 가운데 에워싸며 말씀을 선포하면서 호네가의 게네사렛 호숫가에 어부들을 보았는데 그 어부들을 본 것을 보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려고 그들을 눈여겨보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눈여겨볼 수 있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눈여겨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밤도록 열심히 수고하고 했었던 것을 다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게네사렛 호숫가로 내려가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뭐를 말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육지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금 떼기를 원했다라고 말씀. 그런데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어주기를 원했다고 말하는데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것도 말씀도 하지 않고 오르셨어요. 우리 중에 누군가 내 소유의 차를 말없이 타고 가거나 내 소유의 배를 말없이 타고 간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음이 좋으시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겠죠? 예. 누가 내 차 타고 가도, 누가 내 배를 끌고 가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것 같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 소유에 집착이 있어서 내 허락 없이 내 것을 이용하거나 내 것을 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요, 화. 왜 내 것을 마음도, 아무 소유도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타고 갔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배 좀 타겠다라고 부탁도 안 했어요. 그냥 오르셨어요. 그냥 오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그냥 청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모든 상황을 아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힘든 상황도 아시고 어려운 상황도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부탁하는 저로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였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베드로가 충분히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물을 씻었고 있었다는 것은 이제는 일에 갈무리를 하고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의 요청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부탁하는 것도 참 좋은데 지금 내 상황을 좀 보십시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피곤하지. 빨리 지금 일을 갈무리하고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한 것을 바라봅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배에 누가 오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그 배를 육지에 조금 떼게 하시고 그곳에서 무엇을 지금 하고 계셔요?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는 이 배가 밤새도록 수고했던 배입니다. 그 베드로는 될 수 있으면 이 배를 따라서 빨리 쉬고 싶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배의 자리에 내어주시자 그 말씀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리들은 육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셨겠지만 그 배, 지금 누구와 그 배에 타고 계십니까? 베드로와 예수님밖에 그 배에 타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타셔서 육지에 조금 떨어져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 베드로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그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원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 조금 떼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가운데 말씀을 마치시고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다라는 이 단어, 마치다라는 단어는요. 파우오라는 헬라의 단어인데 이것은 말을 완전히 어떤 일을 종결시켰다라고 말하는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시 멈춘 상태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그 상황 그것을 파우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마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완전하게 종결시키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마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육지의 이 배를 조금 떼라고 말씀했을 때는 요청을 했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하는 겁니다. 너가 반드시 지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베드로의 나면서부터 그는 어부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예? 고기를 잡고 고기를 내다 팔아. 그래서 바닷가에 있었고 어려서부터 고기를, 그러니까 그 뼛속부터 어부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의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목수의 일을 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을 거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목수의 일, 아버지의 일을 도왔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게 이치적으로 맞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고기를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베드로야 어떻게 고기를 잡으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니?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100번 양보해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수긍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요. 제가 고기를 잡으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바다 낚시 고기 많이 하시죠? 예, 고기 낚시하면 언제 고기가 많이 물리든가요? 예. 예. 낮에는 잘 안 물린다. 그리고 바다 낚시하면 밀물 때 고기가 잡히든가요? 아니면 썰물 때 고기가 잡히든가요? 예. 물이 들어올 때 고기를 많이 잡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호숫가에서 제가 고기를 잡으시는 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호숫가에 그물을 내리신 분들은요, 어느 때 그물을 내리신지 혹시 아세요? 어느 때 그물을 내린 줄 아세요? 예. 고기를 그물을 잡으시는 분들은요, 호숫가에 그물을 잡거나 저수지에서 그물을 잡으시는 분들은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때 그물을, 그것도 어디에 잡어요? 어디에 그물을 치는지 아세요? 그 호숫가 중앙에다 놓지 않고 가에다가 그물을 놓습니다. 그러면 고기가 아침에는 밖으로 나가고 밤에는 어디로 들어와요? 밤에는 밤에 나가고 낮에는 숯불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의 지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동이 뜨고 갈무리를 한 이 시간에 어디에서 지금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고기를 잡으면 어디에서 그물을 내려야 그나마 고기를 잡을 수 있겠어요? 얕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그나마 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엉뚱맞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맞지 않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아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명색이 나면서부터 어부였는데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어부인 동업자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예, 어쩌면 이 바보야. 네가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없어서 그래. 목수이 출신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진다냐? 예, 자존심을 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명령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시몬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시몬 자신이 자신의 일들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그의 경험은 무엇냐면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썼는데 아무것도 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코피아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요, 상처가 나도록 그물을 내리고 오르게 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행해서 손에 상처가 날 정도로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서 얼마나 그물을 내리고 오르내린 일을 반복적으로 했겠어요. 손에 상처가 날 정도였으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엇을 의지하고? 누가 그물을 내리겠다요?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몬이 베드로가 모든 일들을 다 했지만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자신의 경험으로 맞지 않았지만 어떤 것입니까? 말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한 가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말씀 때문에 자신의 경험도 내려놓고 자신의 지식도 내려놓고 자신의 자존심도 늘어났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누구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경험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경험은 우리의 스승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에게 경험의 우리가 조언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장로님들의 오랜 경륜과 경험으로 좋은 길잡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는 것이죠. 경험은 우리의 스승이 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지식은 어떻습니까? 지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 습득하지 않아도 됩니까? 배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오직 믿음으로만 되면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아야 돼요? 배워도 피 터지게 배워야 돼요. 많은 지식을 습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밤새도록 열심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말씀과 부딪힐 때 우리의 지식과 경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려놓아야 돼요? 고집 부리지 않아야 됩니까? 내 경험으로 봤더니 내 지식으로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놓아야 돼요. 지식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거고 경험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그 경험과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으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을 도대체 순종할 수 없었지만 그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험으로는, 지식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 의지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경험으로만 된다면, 우리의 지식으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까? 당장 내일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때로 우리의 인생이 순풍도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역풍도 맞기도 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가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힘들고 어려워서 병이 날 수도 있고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부담을 일으켜서 중압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것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그 음성을, 그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그물을 내린다 할지라도 얻어지는 것이 없어도 오늘 베드로와 고백과 같이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전혀 달성 쉽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의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어요. 예? 당대의 석학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지식도 포함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도 포함되지만 자신의 지식도, 자신의 경험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도 자신의 지식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부딪혔을 때 자신은 모든 것들을 다 해럭이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반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상황에 그 사람은 어떻게 내가 용서합니까? 상식에 맞지 않아요. 내 경험에 맞지 않아요. 목사님은 내 입장에 되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반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의지하며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상황에 맞지 않고 내 상황에서는 지금 기도한 상황이 맞지 않고 지금 내 상황에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시냐면 말씀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된 말씀이면 다 용서, 다 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 경험, 내 지식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심 찢어진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그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잡은 것이 힘이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물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찢어질 정도로 많았고 두 배 고기가 다 채워졌고 심지어 채우다 못해 그 배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기게. 이 일이 어떨 때 일어났습니까? 순종할 때.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아시지요? 잔치가 배설되었는데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하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물을 그 하구에, 그 물동이에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 그 종들이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 종이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했더니 그것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물이 뭘로 변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게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베드로가 지금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채우고 2배가 불에 잠기도록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더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없어요. 순종할 때 이런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번째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고 심지어 동무들까지 손짓하여 불러서 고기에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빨리 가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지금 엄청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뭐라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무엇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다. 자신의 생사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일이라면 누가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무릎 꿇고 오시겠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생사 여탈이 덜려있지 않으면 무릎 꿇기가 힘듭니다. 특별히 남자가 물론 죄송합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무릎을 꿇기 어렵죠. 남자들도 무릎을 꿇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보니까 자신의 생명과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누구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었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는 2절에서 말씀과 같이 자신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베드로를 스쳐가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마음을, 베드로의 심령을 두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당치도 하지 않은 말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말씀이 부딪혀오고 그가 그물 2배에 배가 가득, 고기가 가득 찬 것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주님 말씀합니까? 주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룩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뭐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주님,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어찌할꼬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경험할 때 콧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피한지도 모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이 질질 땅에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가슴 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기 잡는 것하고 자신의 죄인됨이 어떻게 상관성이 있겠습니까? 말씀이 그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그렇게 되는 일들이, 그 말씀, 그 베드로의 심령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누구에게만? 그리스도 앞에만 우리가 죄인됨이 우리가 누구 앞에 드러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나의 죄됨을 봅니까? 저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죄됨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의 죄됨도 보시고 우리 성도들의 죄됨을 다 아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만 주님 전에 나와서 무릎 앞에 꺾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했다 할지라도 내일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하고 가스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고백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여 말을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 두려워하는 주님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님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지금 무서워합니까? 상황이 무섭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드러내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 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실패와 좌절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혹여나 있다면 주님 그에게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 듣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을 어떻게 하리라? 취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에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고 있지만 동일한 본문에 기록하여 있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게네사렛 호숫가에 시선을 두셨던 것은 바로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그 마음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냐면 베드로도 바라보셨고 야고보도 바라보셨고 요한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살펴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말씀은 어떻게 하냐면요.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가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을 받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누구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까? 아이고, 우리를 또 이제 어떻게 해? 우리 다 이제 하는 일 그만두고 이제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네.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직업 버리고, 가족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버려두라는 말씀은 세상적인 모든 욕망을 다 버려두라. 예. 네가 세상에 쫓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들이 따랐다라고 말씀.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순간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 말씀을 경험하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최고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 베드로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겠어요? 어부인 베드로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고기를 많이 잡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2배 정말로 물이 잠길 정도의 고기를 잡는 것이 어부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소망을 이루었는데 그 소망을 더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의 소망이 없는 것이 이제 물질의 소망이 있잖아요. 이제는 고기의 소망이 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물의 소망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소망이 있냐면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소망, 그의 가치관을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무엇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